네, 오늘 말씀은 어,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오늘, 오늘부터 이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시작은요, 이 복음이란 뜻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 이 복음의 시작은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3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그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했어요. 네. 세례 요한이 먼저 전했어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친 게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이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뭐를 예언했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이 누구 이야기죠? 이 모습이 누구예요? 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사람의 모습은요, 구약의 엘리야예요.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외치는데요. 이것이 구약의 엘리야의 심정으로 외쳤다는 것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먼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가 회개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게 됐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했더니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어요. 자기들의 죄들을 자복했어요. 근데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읽은 말씀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오늘날에는요, 복음의 시작이 뭐죠? 오늘날의 복음의 시작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뭐가 빠졌죠? 이것이요. 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의 복음은 다 이거예요. 이 복음의 시작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 저는 오늘 이 복음의 시작을 찾아보면서 있잖아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됐어요. 어저께요. 이 책은 존 버년이 쓴 좁은 문이라는 책이에요. 이 존 버년이 쓴 좁은 문이라는 짧은 책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찾게 됐을 때는 신기한 일이었죠, 제가.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모르거든요. 이 책을 모르는데요. 주님이 이 책을 찾아보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실에 제 서재 청년부실에서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책을 찾았어요. 이 책을 찾아 읽었을 때 왜 그랬냐면 제가 열처녀 비유를 설교하다가요. 열처녀 비유가 이거는 너무 다섯 처녀 그리고 지혜로운 처녀랑 이 어리석은 처녀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 좀 구원이 너무 좁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책을 찾아보게 하신 거예요. 이 책을 찾아봤을 때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존 버년이 이 좁은 문이라는 책 전체가 있잖아요. 구원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으로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존 버년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이요. 존 버년을 비판했어요. 네. 존 버년을 다 칭찬한 게 아니에요. 존 버년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반대했어요. 어떻게 반대했는지를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존 버년 당시에요.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요. 존 버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존 버년은 자비가 없다는 비난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존 버년은 너무 자비가 없다. 그리고 존 버년이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소수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학자가 말해요. 존 버년은 속이는 자요. 존 버년은 자비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은 설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다수의 청중을 꾸짖는 존 버년은 자비가 없기 때문에 설교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존 버년 당시에 학자들이요. 존 버년을 비방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요. 저는 이 존 버년이 쓴 이 좁은 문이라는 이 책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책을 초자연적으로 보게 하셨어요. 주님이 저를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존 버년처럼 전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은요. 세례 요한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네.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네, 마가복음의 시작이죠. 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뭘 외쳐요? 회개의 세례예요. 복음의 시작은 누가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요, 세례 요한이 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 있잖아요. 이 부닥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이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부터예요. 오늘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날에는요. 아니야. 예수님이 먼저야.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아니에요.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믿음은요.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돼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믿음은 뭐만 있으면 돼요? 겨자씨. 예. 회개는 믿음은 씨앗만큼만 있으면 돼요. 믿음은. 근데 회개는요. 회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날에요. 오늘날의 복음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있잖아요. 그냥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지만 이 재물에 대해서 있잖아요. 도둑질을 하거나 훔치거나 남을 속여서 빼앗는 자 중에서 아, 내가 정말 전에 어, 재물을 빼앗아서 속여서 취했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삭개오처럼 정말 회개의 역사로 쓰임받기를 정말 바라요. 왜냐하면 회개의 모든 시작은 있잖아요. 재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두 가지가 부닥쳐져요.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모든 회개의 시작은요, 재물에 대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게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고,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요, 그의 모습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엘리야처럼.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제가 이 말씀이 정말 제가 회개를 전할 수 있는 자로 이 재물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살펴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분명해요. 회개의 시작은 뭐요? 이 복음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시작이 아니에요. 뭐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3절까지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요. 23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예. 지금 사도행전 1장 이야기는요. 가룟 유다는 죽었어요. 가룟 유다는 죽고 지금 이 가룟 유다 자리에 사도 한 명을 채우려고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12명 중에서 한 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의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의 자격을 말하는데요. 지금 21절에, 21절에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이 이거예요.
요한의 세례부터 주님이 올려져 가신 승천까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외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외쳤어요. 예. 사도의 자격이 언제부터예요? 세례 요한이 예, 따르는 것. 너무 중요해요. 이 요한의 세례로부터예요. 예수님 세례가 아니라 누구 세례요? 아,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그러면은 승천하실 때까지 끝까지 다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승천을 끝까지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시작이 자격이 얼마 안 돼요. 예. 자격은 언제부터예요? 세례 요한. 요한의 세례부터 다른 자에만 가능해요. 이것을 제가 이번에 이 복음을 다시 듣기 시작하면서요. 이 중요함을 알게 됐어요. 이 복음의 시작은요. 세례 요한부터예요. 지금 읽은 말씀이 이 마가복음 1장도 다 이거잖아요.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나온 게 누구예요? 이 요한은 마가복음에 복음의 시작이라 했는데 시작이 누구예요? 요한 세례 요한. 네. 제가 다시 볼게요. 이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어디서부터의 복음의 시작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너의 길에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세례 요한이에요. 복음의 시작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외쳐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이 전한 게 뭐예요?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세례 요한부터 전하지 않아요. 그럼 세례 요한이 뭐라고 전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3장 7절이에요.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3장 7절. 마태복음 3장 7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예, 왜 세례 요한은요, 좀 사랑으로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때인데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들에게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예, 바리새인이랑 이 사두개인인데요. 뭐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세례 받으러. 이거예요. 세례 받으러 온 사람인데, 왜 세례 받으러 온 사람이면 칭찬하고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세례 받으러 온 사람한테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해요? 오늘 정말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온 땅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파되기를 바라요. 아니, 세례받으러 온 사람이 뭐예요? 세례받으러 온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러 모였잖아요. 근데 세례받으러 온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왜 그래요?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는 살인한 자는 감옥에 가야 돼요. 그리고 재물을 훔친 자는요. 재물을 속여서 취한 자는요. 배상을. 배상해야 돼, 배상. 성경의 이 모세 율법에요. 회개의 길을 써놨어요. 회개의 그 율법은 뭐예요? 배상의 죄예요.
배상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아왔는데 물건이 잘못돼 봐요. 어떻게 해요, 그럼요? 배상시키잖아요.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물건이 잘못돼도 바꾸는데 회계는 배상이에요. 컴펜세이션. 돌이켜야 돼요. 회계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이요. 이 교인들, 이 교인들이요. 아니,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 속에도 있잖아요. 이 재물의 죄에 대해서 이, 이 물건에 대해서 있잖아요. 회개한 적이 없어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회개 없이 믿기만 하는 거예요. 뭐, 제가 평양 대부흥 얘기를 가끔 들었잖아요. 저는 장대한 교회에서 있었던 교인한테 직접 들었어요. 평양 대부흥은요, 회개의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애들이 평양 대부흥 때 있잖아요. 주일학교 애들이 그 뻥튀기를 파는데 뻥튀기가 1원에 10개씩 주는 데 있잖아요. 대부분요, 애들이 뻥튀기 이 1원에 10개면요. 10개라 그런 다음에 더 집어갔다는 거예요. 11개, 12개. 애들이 이것까지 회개했대요. 뻥튀기 훔쳐간 것까지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평양 대부흥이 뭐냐면 회개의 부흥이었어요. 물질에 대한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아요. 영국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요.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요. 돌이켜간 것을 다 돌아왔어요. 뭐냐면은 임금을 안 준다고 있잖아요. 그 공장에서요. 쇳덩어리를 갖다가 다 훔쳐간 거예요. 임금 안 주니까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의 역사가 웨일즈에서 일어날 때 있잖아요. 탄광촌에서요. 그 임금을 안 줬다고 생각을 해서 집에 가서 이미 쓰고 있는 그 쇠붙이, 철근들을 가지고 다 돌아왔대요. 그게 회계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례는 받는데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를 않아요. 정말 없어요. 정말 오늘 이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어서요. 정말 누구든지 단 한 명이라도 자기가 이 살면서 물질을 돌이켜야 될 것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회개의 시작은요, 이 복음의 시작은 회개예요.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왜 세례 요한이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럼 왜 회개를 안 하게 되느냐? 세례 요한을 먼저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뭐예요? 구약에 속한 사람으로 율법에 의해서 회개를 외친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요. 이 존 버년의 이 좁은 문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존 버년이 하는 말이에요. 율법의 허락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다시요. 율법의 허락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틀렸다. 율법의 행위로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율법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육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존 버전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8절을 인용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존 버전이 인용하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에 의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한 게 뭐예요? 탐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율법에 의해서요. 율법에 없이는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존 버전이 하는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도 천국 문을 좁게 만들 것이다. 율법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으며 의롭게 될 수도 없다. 그들이 천국에 가려고 하는 의와 거룩함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 한, 이 말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 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큰 목소리로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요, 오늘의 복음은 예수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때문이에요. 요한복음과 사형리가 1950년대에 나왔어요. 1950년대에 사형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형리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현대 교회에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율법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전하지 않아요. 오늘날은 이렇게 말해요. 주일날 율법 얘기 좀 하지 말고 은혜만 받으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일주일에 하루 교회 오는데 사람들한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만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1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책을 읽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게 맞다는 건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런 말도 없어졌어요. 100년 전에는요, 오늘날에 전하는 복음은 율법 폐기론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도 이게 무슨 말이야? 율법 폐기론자? 이게 좋다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날 대기업 회장들이 예수 믿는다고 나오잖아요. 대기업 회장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데 있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 죄는 뭐예요? 탈세하거나 뭐예요? 불이하게 재물을 취한 것들이에요. 오늘날엔 절대 하지 않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말해요. 세무서에서 제대로 이 재물에 대해서 회계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기업이 몇 개 없대요. 삼양라면이 그렇다고 하든가 신도리코가 그렇다고 하든가 제가 들었어요. 거기는요, 세무서에서 안 돼요. 세무감사를 한 다음에 오히려 절한대요. 존경스럽다고. 나머지들은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도둑질을 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안 돌려줘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예수만 진지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정말요, 회개한 적이 없이 믿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엄중히 경고를 해요. 누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이에요. 누가복음 13장. 예,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실로암의 망대에 쳐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만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요.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전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믿기만 하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에 이 예화가 있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엔 누가복음 16장이에요. 누가복음 16장 30절이에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예, 예, 이 말 알죠? 뭐냐면은 지금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근데 이 부자, 이 부자 5명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옥에 가고 나니까는요, 그 5형제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게 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놀라서 어떻게 해요? 회개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요, 딱 아는 거예요. 구원할 길은 뭐예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구원받아요.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는 이유는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정말요,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오늘의 마지막 예화예요. 어디냐면은 이번에는 누가복음 19장이에요. 누가복음 19장이요. 누가복음 19장에 뭐냐면은 19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잖아요. 삭개오.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가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게 뭐냐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말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해요. 회개하니까 삭개오가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이런 회개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재벌가 속에서요. 재벌과 대통령의 아들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대통령들의 아들들도 있잖아요. 그중에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아니, 대통령의 아들들 중에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거 다 부정축제한 거잖아요. 근데 목사가 됐는데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거 다 도둑질한 거잖아요. 도둑질한 것조차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두려운 얘기죠. 존 버년이 말한 그대로, 그리고 이 존 버년이 좁은 문에 대해서 말한 거와 그대로 있잖아요. 성경은 율법을 주님이 천지가 없어져도요. 율법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질문해요. 아니, 구원받는 게 율법으로 받는 거 아니지 않느냐. 구원받는 건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죠.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정말 회개가 빠졌어요.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요.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는 마침 이번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내년 1월 10일 금요일 날 그 탈북민들 집회에서 설교를 제가 초대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책을 쓴 내래 TV의 그 최강 목사님이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탈북민들 천여 명이 모인대요. 그러면서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을 꿈꾸면서 이 회개의 집회를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써 지금부터 이 회개의 말씀을 스스로 제가 말씀을 점검하게 되면서 돌아오자마자 지금 이 복음서 시작부터요. 회개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정말 제가 깨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정말 빠졌거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건너뛰어서 요한복음만 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에는 회개란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안 나와요. 말도 안 되죠. 신기하죠. 왜 그래요? 그것은 요한복음은 네 번째 복음서예요. 첫 번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미 세 번에 걸쳐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누가복음에서 뽑아서 나눈 거예요, 지금요. 누가복음에서 다 삭개오까지 모든 예화가 뭐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는 어떻게 해요?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기 위해서는요, 씨앗만 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뭐, 우평강도는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지금 무슨 회개를 하냐고. 예. 회개의 본질은 있잖아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도둑질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놀랍게 그에게는요, 주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놀랍게 그들에게는 함께 낙원에 가자고 해요.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왜 손과 발에 못 박힌 채는 주님이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으라는 말을 썼어요. 거기에만. 그렇지만은 마태복음부터 이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낙원이란 말 안 나와요. 처음부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복음서 전체가 마태복음부터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요. 그냥 지금부터 예수를 믿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말하잖아요. 잘못 속여서 취한 것 정말 많아요. 교인들이요. 살면서 속여서 취한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오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이 베들레헴 말구이처럼 적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 비처럼 회개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모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라고요? 예수님부터가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까지예요. 시작이 뭐예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따른 자들이
열두 사도 중에 자격이 돼요. 가룟 유다가 죽은 자리에 자격이 뭐라고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자만이 사도의 자격이 돼요. 오늘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졌어요. 제 조심스러운데 오늘 아침에 토요 제자반에서요. 참 마음이 많이 상했었어요. 왜냐면요. 많은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에게는 헌금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그 헌금으로 인해서 목사들이,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큰 부자들이 됐는지 말도 못해요. 정말 한국 교계를 이끌어가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재물의 신을 믿어요. 정말로. 유명한 선교단체도 그렇고 다들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재물이 모여지는 방편으로 쓰임받아요. 정 못 가요. 잘못 모여진 재물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것이 제가 이 회개의 복음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루 동안. 지금은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회개할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이 시대에. 어느 교회도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오늘날은 회개의 복음이 정말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청교도들, 초대교회부터 청교도들까지 이 100년 전까지 지켜왔던 것은 회개의 복음이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허락이 없이는 율법에 의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이 모자란 복음, 기름이 모자라서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모자란 복음, 이 시대에 정말 이 모자란 복음을 듣고 있나이다. 하나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을 통해서 정말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삭개오처럼 잘못 거두어진 재산을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죄인이 회개하여 재물의 죄부터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귀한 회개의 역사가 합당한 열매를 맺히는, 주님께서 먹을 만한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목사님, 네, 목사님, 예, 그 잘못된 그 재물을 회개해야 되는 거에서요. 네, 저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많지만 그 스몰 비즈니스 하고 이럴 때 네, 뭐 열이면 아홉 사람은 그 세금을 그러니까 적게 내려고 그러니까 적게 보고하고 해서 예, 뛰어먹잖아. 예,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살면서 네, 자기가 알게 모르게 남한테 불이익을 당하게 하면서 취한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거를 알았어도 벌써 지나간 과거고, 그다음에 어떤 케이스는 그 불이한 재물로 벌써 자식들한테 뭐 집을 사서 넘겼다던가 뭐 하는 거 다 한 것도 있고, 네, 이런 건데 지금 저희들한테 그 시점에 온 사람들에게 지금 사개오처럼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거를 네, 토색한 사람 와서 이걸 해주겠다 해서 와서 그걸 갚으면 다행이지만 네. 그렇지 못하고 그것이 과거가 된 사람한테 목사님이 주실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아이고, 집사님, 네? 질문을 정말 감사해요, 집사님.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내가 한 손해도 아닌데, 내 앞에 사람이 잘못해서 줄줄이
영향력을 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세금을 세금을 법대로 하지 못하고 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정말 지산 질문을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성경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세무서에서 하는 말과 똑같아요. 다들 회개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회개하는 자에게 삭개오처럼요.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분명해요. 오늘날에 이 회개에 대한 게요. 지금 말씀하신 게요. 완전히 이 앞뒤로 돼 있잖아요. 실제로요. 자녀에게 준 것도 그것이 아니면은요, 돌려줘야 돼요. 아무리 읽어봐도요, 이 율법에 대한 죄는요, 1.1획도 똑같아요. 이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이요. 그래서 회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회개가 일어난 사람을 통하여 있잖아요. 성령께서 기다리실 거예요. 그게 회개의 영이 임하길 바라는 거죠. 아, 질문 정말 너무 감사해요. 예, 그런데 그거를 예, 회개하면은 그 열매가 있어야 되니까 예. 그냥 지금 과거니까 그냥 회개합니다 하고 예, 과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과거가 된 사람들한테 그 할 수 있는 어떤 그 성경적인 그팁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알고 그러니까 싶어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예요. 모세 율법에 이미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읽어야 돼요. 그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모세 오경이에요. 왜냐하면은 모세 오경에 도덕질을 것을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다. 도적질은 도적질이에요. 누구한테 갚아요? 그게 다 지나간 과거인데. 그래도요, 죄는 죄예요. 이게 뭐냐면 기준이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면은요, 주님이 있잖아요.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가요. 주님 앞에서는 빛이 비춰지면 다 보여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이 회개의 영을 주시죠. 정말 이게 지금요. 회개가 없이 살아오기 때문에요. 회개에 우리가 둔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찌할 바도 이제 회개 빛이 비춰져서 회개가 될 때 어찌할 바도 나에게 빛이 비춰지겠네. 그렇죠. 그 빛 앞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그 네. 빛이 우리를 이끌어요. 빛이. 예를 들면은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 때는요. 이미 자기가 사람을 죽인 죄도 많이 회개했어요. 그전에는 회개 안 했었어요. 근데 그때 회개가 빛이 비춰진 거예요. 예. 처음에 시작은 도둑질이었잖아요. 뭐냐면은 길선주 장로가 그 죽은 남편의 죄를 훔쳤잖아요. 도둑질했잖아요. 그거를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사람 살인한 사람들도 다 회개했어요. 점점 빛이 더 밝아졌죠. 근데 지금은 정말 없어요. 저도 조심스러운데 지금 질문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 해야죠. 예,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예, 그 제자들이 12명인데 마태아를 또 뽑았잖아요. 예. 근데 예, 왜 그거를 꼭 12명을 채워야 되는 어떤 그 성경적인 그 배경이나 뭐 이딴 거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를 12명을 세웠잖아요. 네. 그것이 사실은 천국의 12지파에 대한 것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12보좌에 그 12제자들이 세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숫자를 맞춰서 빠진 곳에 주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 빠진 것이. 예. 그래서 예, 숫자에 그 빠진 것도 주님은 다시 이렇게 한 명이 없어져도요, 그 자리를 맞추신 분이에요. 숫자에 대한 회개도 정확한 거예요, 주님은. 그 대통령의 아들 중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축제를 한 사람 있잖아요. 대통령의 아들과 손자 중에서.
그 목사가 되면 뭐예요? 그 다 남의 도둑질한 거 한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왕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봐주지 않아요. 도둑질은 왕도 도둑질한 거예요. 이거를 회개하지 않고 천국 못 가요. 천국문은 너무 좁아요, 정말. 그러니까 오히려 이 책을 권하고 싶어요. 존 버년의 좁은 문 책을 정말 권하고 싶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 목사님이 그 회개에 네,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물질 말고요. 우리가 네, 이제 회개할 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사람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될 때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한테 그냥 회개했으니까 됐다. 예.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회개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쩐 때는 그러니까 자기 어, conscience, 자기 그냥 마음이 아, 괴로우니까 가서 그냥 네, 입으로 미안하다고 하지만 아, 하나님의 빛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진짜 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못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가서 입으로만 가서 미안합니다. 그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게 회개 네, 합당한 열매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진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로 가서 그때 내가 가서 그 사람한테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네. 역사하신다는 그냥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두 분이 질문한 거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빼먹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네. 근데요, 사람들에게 회개할 게 있잖아요. 그 지금 그 질문을 한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평양 대부흥 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노름하다가요. 노름하다가 깨평을 안 주고 튀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회개하러 갔더니 되돌려 주려고 했더니요. 그 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철렁 가슴이 가라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회개해야 될 대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다르죠. 뭐냐면 우리들은 만약에요. 사람이 죽었으면은 아이고 다행이다. 이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죠. 회개한 사람 어떻게 해요? 아이고 회개 대상이 죽다니 철렁 가슴이 가라앉고 애통하게 되잖아요. 그 지금의 회개는요. 회개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애통하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예. 두 분 질문이 정말 제가 그냥 원칙적으로만 말한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요. 아주 너무 감사해요. 변함이 없어요. 도둑질한 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돼요. 네. I'm sorry란 걸로 안 돼요. 주님 앞에 똑같아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요. 아니, 이 세상 법원도 이러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율법 그대로예요. 1점1획도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요. 회개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회개. 예, 오늘 설교한 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요. 질문이 있으신 분이나 그러면 오늘처럼 계속해서 그 버지니아 토요 모임을 통해서요. 연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함께 회개의 길을 함께 나누자는 거죠. 예. 이 회개는요. 이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죄되게 만들기 위해서. 왜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죠. 예. 우리가 훔친 돈, 속여서 취한 것은 삭개오처럼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근데 나라 돈을 빼앗아서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데도 목사가 돼가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 최근 들어서 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름만 되면 알면 다 아는 목사님들이에요. 다들이요.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 토요일 날, 이게 정죄와 비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분들은 돌이키지 않는 거죠. 저 아픔이 있었습니다. 네.
예,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율법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보호자 우편에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회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얼굴빛 앞에서, 광명한 주님의 의롭고 그 하얗게 빛나는 눈부시는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회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밝은 빛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온전하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가려주시고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할렐루야.